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확신에 찬 생명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내용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기도 한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한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생명 선언은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도 마찬가지였는데,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말씀이 거듭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생명선언, 여러분, 믿음으로만 우리가 산다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는 영생이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그 위대한 생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예수를 우러러 본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민수기 21장 9절에 보니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그리고 이 불뱀에 물린 자가 그것을 보면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또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는데, 그 불뱀에 물린 사람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때 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 장대에 달린 놋뱀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등치시키는 가운데 바로 광야에서 이 놋뱀을 본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러러보는 사람들은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경우의 대상은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구리뱀은 장대 위에 달렸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렸죠. 구리뱀의 경우에는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경우이고, 십자가의 경우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십자가가 없지 않습니까? 저 광야에, 구약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 골고다 언덕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 우리 형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바라보는 우리의 어떤 이 내용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러러보는 동작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한 표현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의지적인 작용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모든 지식이 동원돼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앙망하는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우러러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경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고픈 자가 떡을 먹고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시는 것처럼 육신의 양식을 취해서 건강을 얻고 이렇게 배고플 때 양식을 먹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그런 세계에서도 먹고 마심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육신적으로 목마르거나 또 배고픈 사람이 아니죠.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뭔가 이 땅에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배부르고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에 이란 이 내용이 바로 믿음에 속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설명할 때 자신의 살을 참된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참된 양식인 예수님의 살을, 떡을 먹지 아니하면 영생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떡을 먹고 영생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피를 마시면 영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영의 생명의 음료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영생에 이르는 그런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성만찬을 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그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잔을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떡을 받아 먹고 내가 주는 잔을 받아 먹지 아니하면 나와 관계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먹고 마시는 이 믿음의 작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믿음의 작용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생명의 작용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배고프고 또 육신적으로 기회를 만날 때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그 모든 배고픔을 없애는 것처럼 영적인 풍족함과 영적인 만족과 영적인 그러한 은혜와 영적인 건강을 얻으려고 하면 어떤 작용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믿음의 작용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로 오고 그리고 그를 영접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것, 이 믿음의 행위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주님 앞에 안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오지 아니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늘 주님 앞에 가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가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은 주님께로 가면 우리에게 만족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늘 가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앞에는 풍성함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 영적인 그런 갈급함을 다 상쇄하실 만큼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야 시원함을 얻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야 만족과 풍족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러러보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이러한 작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경은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주님의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죠. 여기는 믿음이 붙여질 수 없으나 믿음인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인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붙여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이 영적인 반응이나 도덕적인 우리의 진보나 아니면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저 성경의 기록적인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뭔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성경을 알기는 아는데 그것이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는 거예요. 뭔가 성경을 알고는 있는데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회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뭔가 성경은 알기는 아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그 울림이 돼가지고 우리 영혼을 흔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깨닫는 그러한 진리에 거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아지 박사는 이런 경우에 신앙을 사색적인 신앙, 뭔가 사색적인 신앙이고 좁은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직접적으로 자기와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러면서 진정한 심령의 변화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호송이 되기에 앞서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이 선지자를 믿고 선지를 아는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니까. 아그리빠 왕도 알았어요. 선지자를 알았어요. 선지자들의 글들을 알았어요.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을 향하여 호통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온전히 믿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고백하지는 않고 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아그리빠 왕은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으나 그것이 자기의 영혼을 새롭게 하지는 못한 경우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귀신들이 믿고 떠는 것은 이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는 믿음인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인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귀신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고 있으나 도리어 그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경우는 유대 바리새이주의 사에게도 나타나고 또 니고데모나 사울의 이 초기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이런 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신앙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경우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이 역사적인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뿌리가 없는 믿음이에요. 뿌리가 없는 믿음. 여러분, 이 뿌리가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 심령의 변화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돌밭에 뿌린 그런 씨나 그리고 가시 떨기에 뿌려진 씨나 그런 길가밭에 뿌려진 씨와 같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떤 환난이나 바람이 불 때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정착을 하지 못하고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만 여러분 자라가다도 그냥 시들어 버리고 생명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은 시험과 환난을 받은 날에 곧 그 모든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있는 것 같았는데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없는 이 믿음은 결국 중생하지 않는 영혼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곧 말라 죽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어떤 기쁨보다는 자신의 감정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집중함으로 그만 이 감정적 회오리에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혼의 깊은 샘이 터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늘 갈급함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의 경우도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쯤 되면 고민에 빠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도 그런 것 같은데, 나도 뿌리가 없는 믿음인가? 나도 이렇게 정말 이 여러 가지 이 역사적인 믿음, 이 성경만 알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러한 불의에 속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런 지식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혹시 내가 그런 믿음이 아닌가? 내가 뿌리가 없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지금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 않은가? 내가 정말 믿음이 없으므로 이렇게 지식적인 것만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는 이미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떡도 나눠주고 물고기도 나눠주라 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무슨 믿음이 있다고 보여지겠습니까? 정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적은 믿음 같지만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총과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그 믿음은 자라가는데 얼만큼 자라갑니까? 나중에 아주 큰 나무처럼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나무가 될 것이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겨자씨만한 믿음 같은데 나중에는 장성한 믿음이 돼가지고 새들이 와서 그 집을 삼는 그런 풍요로운 믿음의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중대합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가운데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어떤 경우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오직 예수라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요즘에 또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는 또 독선적이다. 기독교는 자기만 한다. 기독교는 왜 자기들만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기독교의 이 여러 가지 이 주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길을 열어놓고 좀 넓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 또 주장하는 것이 산 정상론입니다. 여러분, 대구에도 산이 많이 있는데 앞산 올라갈 때 길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길은 유독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도 있다. 다른 길도 있다. 착하게 살면 또 그거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종교를 가져도 그 종교 안에서 이렇게 선하게 살면 또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설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이 길을 택하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유일하게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온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이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확실히 믿고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무엇을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주 이렇게 서로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둘이 아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너 이 사람이 너에게 뭐라고 그런다더라, 너에게 욕하더라, 뭐 다른 말 하더라, 이게 자꾸 들으면요 의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 사람이 그래? 아니 처음에는 아닐 거야. 그러다가 계속 들으면 그래? 그랬어?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도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듣고 막 들으면요, 아, 정말 그런가? 이럴 마음이 들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뭐 믿음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내 믿음은 일편단심이고 절대로 변하지 않고 전혀 의심이 없는 믿음으로 여러분 확신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자꾸 이렇게 이 썰물에 흘러가듯이 이렇게 믿음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굳건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자주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과 동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심을 굳게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 분 아닙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모든 죄의 값을 대신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시고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 계신 큰 주님 아니십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는데, 그런 그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마음에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마음의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13절에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우리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혈통으로 또 이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대로 자 예수를 믿겠지? 아니에요. 내가 적어도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우리 자녀는 예수를 잘 믿겠지? 아니에요. 혈통으로 안 됩니다. 육정으로도 안 됩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을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에 노출시켜야 돼요. 말씀에 노출시켜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이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기도를 해주고 또 같이 성경도 읽어보고 또 여러분 요즘에 구역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라니까 구역예배도 한번 드려보고 이렇게 자꾸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성령은 단독으로 사역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이 성령이 갑자기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주의 말씀과 함께 되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방법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다시 말하기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입이 우리의 이 여러 행동기관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혀의 말이 중대하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입으로 신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으로 믿었던 우리의 신앙을 겉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주여 하고 부르는 것. 또 성경 한편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주여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라고 하는 이러한 이 말이 우리가 들릴 때는 같은 말 같지만 그 내용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여 할 때 내용이 어떤 주여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여 하는 그런 이 고백을 하는가? 아니면 그런 믿음이 없이 우리가 주여 하는가? 이게 전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이런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늘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런 확정이 바로 세례받는 일에 있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확증하는 것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였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믿도록 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음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속해 주신 구세주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믿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하는 그런 외적인 표현들이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고백한다든지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이러한 시인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인함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그 시인을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인하면 하나님도 나도 그렇게 네가 한 말을 내가 그대로 시인한다 이 말입니다. 나도 네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 이후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중대한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다음에 확증적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임을 믿고 난 다음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아하! 이 생명이 예수께 있구나. 나는 유대주의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율법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구나. 예수 안에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영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믿고 깨달은 다음에 그 생명과 영생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교육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어떻게 생명의 전파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해야 됩니까?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 열매는 바로 전도에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들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누군가?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도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굳건해지지만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열매인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운동에 절대적 필요한 지상 명령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정말 똑똑해요.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개발하는데 여러분, 보통 이 바이러스에 나타난 백신을 개발하려면 작게는 5년, 길게는 10년, 20년 걸립니다. 실제로는. 이게 이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년 됐는데 지금 백신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불안전한 백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이게 이제 임상시험을 3차, 4차, 5차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급하니까 그것을 생략하고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접종해도 좋다고 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오차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정말 사람들은 지혜로워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지혜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을 나타내고 자신의 분야에서 어떤 무엇을 연구하고 개발함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금자탑을 쌓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목사님, 지금 이러한 시대에 전도가 웬 말입니까? 지금 교회가 얼마나 난타를 당하는데 이럴 때 전도하면 우리도 미움을 받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안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을 찾고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 물어봐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저께 청년부가 총회를 했어요. 총회를 했는데 총회 전에 몇 사람이 제가 이렇게 제 방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혀 연락이 없었던, 우리 등록한 청년이에요. 등록 청년인데 1년도 2년 거의 됐나? 연락이 왔대요. 교회를 가고 싶다고. 교회를 가고 싶으면 좀 예배 드리냐 이 말입니다. 그냥 오라고 하면 되는데 요즘 비대면이니까 오지 말라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생각은 이럴 때 무슨 뭐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럴 때 뭐 전도가 되겠느냐? 이럴 때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나오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는 너무 염려가 많고 걱정도 많고 되겠느냐고 하는 의심도 많기 때문에 일단 시도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음으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 얼마나 큰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2021년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다고 하는 이 주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를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정말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목사님, 이런 때도 전도가 됩니다. 이런 데도 그냥 나 교회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경험들을 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지상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지상 명령을 할 때 이럴 때만 전도하고 저럴 때는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값없이 전도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아니면 내가 화가 미칠 것처럼 생각하고 전도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폭발적인 인도를 따라 전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도자의 발걸음은 정말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하나님의 은혜가 2021년도에 우리에게 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은 구원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우리의 실천의 내용들은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의 선물 아닙니까? 구원의 선물 아닙니까? 우리는 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러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면서 2021년도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